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그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시며 그 산 가운데에 주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열매 맺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와 사랑의 기금을 위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멀리 가지 못해도 기도하고 드리는 이 손길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습관 속에 순종의 기쁨이 자라나게 하시며 이 예물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로 갚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 날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충만함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6월 2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주일이며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원 순방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성경 보급을 위한 안내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시 성명, 구역 다음 기드라고 기입 바랍니다. 주보 10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는 오한빈 목사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반기 새가족 및 EPS 삶의 영성과 재정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사회봉사부에서는 오늘까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는 성명, 구역 다음 쌀이라고 기입 바랍니다. 2025년 7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29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이 남선교회 주관으로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5주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기독교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석 바랍니다. 이집트 요르단 성지 순례 설명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12시 50분에 본관 3층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연동 신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7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전체 만남의 날 행사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본관 3층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새가족 양육가정 수료자, 교구 담당 장로, 구역장, 양육자, 인도자, 자치기관 회장입니다. 주일 효재초등학교 후문 일대 도로 주차는 관계기관 단속으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대호 주차장과 종로 플레이스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플레이스 주차장은 주차 후 교회 경비실에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주차 앱에 입력해 드립니다. 일회성으로 주차 시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이성은 목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강단 꽃꽂이는 고 김옥배 은퇴권사 1주기를 추모하며 유가족들께서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이며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드온 순방 주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9월까지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부에서는 오늘까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금숙 집사님 모친 되시고 신종섭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이영희 성도님 19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시신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슬픈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광고해드렸듯이 지난주와 오늘 주보에 안내된 것 같이 국내의 병원, 또 군대, 학교, 호텔 등의 성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문안, 영락, 동서울 무학, 주하늘교회와 경남 진주 성남교회의 국제기도원협회 회원들이 예년과 같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기도원 회원님들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동의 가족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기도원이 6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연동교회도 60년 동안 늘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국제기도원협회 국제이사인 경남 진주에서 오신 진주 성남교회 권영인 장로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협회는 1898년에 니콜슨과 힐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한 호텔에 묵으면서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26년이 지난 오늘 지금 199개 나라에서 기도원이 15만 9천 명, 부인회원이 10만 명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10개 나라의 언어로서 성경을 제작해서 지금까지 26억 5천만 부의 성경을 세계에 배부하였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1963년 10월에 서울 캠프가 12명의 회원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62년이 지난 현재 전국의 8개 지역연합회 125개 캠프로서 기도원 회원이 2,058명, 부인 회원이 1,260명으로 성경 배부는 6천만 권을 넘어섰습니다. 기도원 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독교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의 섬김과 봉사, 둘째는 기도원 회원들의 개인 간증과 전도, 셋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호텔과 병원, 학교, 교도소, 군부대와 같은 기관에 비치하거나 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7가지 영적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또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별된 사람, 동정의 사람, 증언의 사람, 주는 사람, 7가지가 저희들의 영적 목표입니다. 저희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2013년부터는 북한 동포를 위한 성경 500만 부를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언제 열어주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은 그때에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우리 500만 부의 성경을 미리 준비했다가 북한 동포에게 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일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서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매주 한 번씩 주간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원으로, 또 이렇게 감동되시는 분은 회원으로 같이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저희 협회의 회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가실 때에 헌금으로 성경 보급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국제기도원협회 1200여 명의 회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배부하는 이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좀 더 젊은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연동교회는 매년 기도원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순방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저희 회원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동교회 안에 저희 기도원 협회의 회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꾼은 역시 모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성경 제작과 전달을 위한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된 앞뒤의 맥락이 참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딱 한 구절만 떼어 보게 된다면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의미들도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훨씬 더 깊고 또 훨씬 더 넓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장인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첫 번째 경험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경험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2부에도 설교를 선포했지만 지금 다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가 아니고 다들 운전면허 학원을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그 장내에서 코스 연습을 하고 이제 장외로 바깥 도로로 운전하여 나갔을 때 그 첫 경험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듭니다. 또 게다가 제가 다녔던 운전학원은 하필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옆에 타신 강사님께 계속해서 나가도 되는 건지 사고는 안 나겠죠? 라고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물론 저의 걱정과 달리 주변의 차들이 알아서 다들 잘 피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설렘과 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감으로써 시간에 맞춰 기도의 시간을 넘어서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정해진 시간에 맞춘 종교적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경건과 은혜로 채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나 또 병으로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의지로는 어딘가를 향해 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조차 불가능한 인생, 매일의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를 메고 와서 미문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누가 데려다 주냐에 따라 앉을 자리가 정해지고 또 누가 눈길을 주냐에 따라 하루의 희망이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의지와 선택의 자유가 없이 반복되는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또 단조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오가는 성전 문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손을 내밀며 무심한 시선과 또 냉랭한 외면을 경험해야 했겠죠. 가끔 동전을 건네는 이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은 비난에 섞인 눈빛이나 지겨운 무관심이 그의 곁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몸은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마음은 사람들의 평가와 외면 속에 점점 무가치한 존재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그러한 시선과 또 현실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쩌면 그는 스스로에게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지, 내 인생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고 되뇌며 체념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를 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깊은 무력감과 자존감의 상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틈에 있었지만 늘 소외되고 또 고립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 영적으로도 멀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제자리에 멈춰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제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또 자녀의 진로와 학업에 대한 염려, 무너진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갈등, 또 직장 안에서의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내려앉은 자존감과 자책감, 우울감,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점점 움츠러들고 나는 안 돼,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패배감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문제들 안에 갇혀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의 높은 벽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그러나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기대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앉아 있거나, 또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걷지 못했던 자는 단순히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나는 원래 이렇다,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깊은 절망 속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 패배의식과 또 두려움, 체념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상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평생 느껴야 했던 무력감과 또 소외감, 패배의식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문제들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에서 사용된 주목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아테니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보다라는 의미를 넘어 눈을 고정하고 집중해서 바라보다, 온 시선을 쏟아붓다라는 강한 집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선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주의를 한 대상에게 쏟으며 마치 오랜 동안 찾고 있던 누군가를 마침내 발견했을 때에 그에게 시선을 붙들어매는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주로 매우 중요한 장면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였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이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테니조는 주목하여 본다,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각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은 그저 그를 힐끗 바라보는 연민의 눈길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성전을 지나며 불쌍히 여기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존재를 깊이 집중하고 또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선은 무관심의 시선이 아닌 회복을 준비하는 시선이고, 또 동정의 눈빛이 아닌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눈빛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한 존재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곧 우리를 보라라는 베드로의 말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세상의 시선을 이제는 바꾸라는 도전의 외침입니다. 사람에게서 동정을 구하며 살았던 그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도록 초대를 받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기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라는 표현을 하듯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구원의 가능성이 아닌 은과 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줄 현실적인 도움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걷지 못하는 자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가리아에서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던 시절, 저는 청년 선교사로 어떤 후원교회나 단체의 안정적인 지원 없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비전 트립 팀이 방문하게 되었고, 약 2주라는 시간 동안 저는 오신 분들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섬겨드리기 위해 애썼고 그 시간은 그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은혜였고 또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일정이 끝날 쯤에 가실 때 유로나 달러를 나에게 주지는 않을까? 이게 1, 2부에서는 빵 터졌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터졌을까? 혹시 제가 뭐 이렇게 구걸했다고 생각해서 빵 터지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또 나의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진 않을까라는 정말 순수했던 마음 속에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슬며시 제 마음을 차지하게 되자 은혜와 위로가 섭섭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리켜 조금 과감하게 영적인 구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했던 마음처럼 저 또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기보다 오늘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기도 중에 사람의 인정과 반응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상황 또 유익과 조건을 향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영적인 구걸을 깨트리는 베드로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는 다른 여지를 주지 않고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로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이제부터 진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 속에는 인간의 기대와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과 회복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은 은과 금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새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루를 먹고 사는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나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익히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 분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현재 암이 온몸에 퍼져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에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 입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선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선포한다고 한들 당장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앞에 제 스스로가 과연 이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헛된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런 생각조차도 제가 상황을 판단하고 믿음보다 현실을 앞세운 태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 한마디 선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기보다 어느새 문제에 익숙해지고 기대 자체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경험과 또 생각을 더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의 손에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수입도 안정되어 있으며 자녀들도 무탈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과 만족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무디게 하고 또 어느새 우리는 기도보다 계산, 또 말씀보다 방법, 예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능력과 자산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또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무거워 또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서 기도에도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도 다시 부르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 이름을 다시 붙들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라. 희미해진 믿음이 다시 타오르고 또 무뎌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한 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말한 대로 믿었고 또 믿음대로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곧바로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그저 말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을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갑니다. 일어나라는 외침이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단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함께 일으키는 사랑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순간에 기적의 자리로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의 손길이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랑과 손이 맞닿았을 때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고 마침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8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묶여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나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소망이나 희망을 꿈꿔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또 성전 문 앞에서는 올 수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걷게 된다면 어떠한 삶을 살지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
회복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보았다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돈을 벌러 간다든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그 문 앞에만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히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회복된 몸으로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 것임을 이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그의 시선이 바뀌고 또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은과 금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만을 쫓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그의 삶 전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도움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와 삶에도 여전히 해결돼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마음속의 두려움과 열등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시선을 현실에서 거두고 나를 바라보아라. 너를 일으킬 능력은 상황에 있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또 무너져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시며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은과 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을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은 은과 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 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어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정말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정말 우울과 가책감,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높은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희미해진 믿음을 다시 타오르게 하셔서 이제는 체념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걷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그리고 주님의 몸된 연동교회를 그 이름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결단하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연동교회와 말씀으로 복음화를 위해 힘써 나가는 기도원 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